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예방하는 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믿음을 북돋은 길, 그 길이 뭘까? 그 중에 또 하나로서 이제 기도,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라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기다리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도의 주요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도는 기복의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돋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것이거든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지요. 그 과정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기복적인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북돋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읽었었는데 사사기 기록이 끝난 뒤에 이제 룻기 나오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은 그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웠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제 그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하고 브닌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이 분위기가 어떨 것인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분란이 있고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크게 주장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나를 겁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그 6절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6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울었고 밥을 먹지 않을 그럴 때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정한 날이 되어서 이제 한나는 남편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오늘 10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나실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사는데 그 사람의 이 행동적인 특성이 있었죠.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실인의 그 대표적인 그런 표징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이런 세 가지의 행동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나실인의 표징인데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 한나가 서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전심을 바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제사장인 엘리가 이 한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형색을 취하니까 엘리가 잘못 본 거죠. 어쨌든 한나는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자신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과 번민과 힘들었던 일들,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엘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전과는 달리 식사도 하고 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지만은 한나는 전심을 바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분주하게 동분서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술을 마시거나 또 여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죠. 뭐 혹은 명상을 하거나 또 뭐 다른 심리적인 치료법에 의존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 또 이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괴로운 심정,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나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혹은 또 여타 주변에 있던 그 우상들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온 것,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적인 원리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괴로울 때는 한숨을 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뒤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도 가림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진솔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지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집중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그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아마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정해 보기는 합니다. 한나가 브닌나의 이 격분을 받아가지고 분격을 하고 이러고 속이 상할 때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죠.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떤 식으로 이 한나를 위로했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앞절에 8절에 보면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위로를 다 해주고 그만큼 이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못 가졌다 하더라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해라, 속마음을 다 드러내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요청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기도, 즉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마음속에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지요.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서원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 서원은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는 그런 성격의 행위는 아닙니다. 이 서원은 자신의 소원이 그만큼 간절하다,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원이 간절하다. 이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뢰의 표시고 깊은 믿음의 표시고 또 깊은 사랑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원을 받으십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바친들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서원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는 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평생 자신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실인을 키운 어머니로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요청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쫓아 저의 과거의 습관과 버릇과 사고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것도 역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의의와 또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의 효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기도는 그와 같은 신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행위다. 이걸 또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사고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꾸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이게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와 같은 의의를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북돋아지고 우리는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그곳이 문물도 풍성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오리겐의 이 기도에 관하여라는 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오늘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의가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임재 속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괴로워했던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식사도 하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을 끼쳐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나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한 그 자체만으로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을 오리겐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겐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골방이 그러하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분주한 일상과 격리된 공간이죠.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결국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가려져 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라. 한나가 했듯이 다 토설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껴봤겠지만은 산만한 마음이 듭니다. 집중을 흐리게 하는 생각들도 막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도록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훈련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것을 오리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 타락한 생각들, 죄악된 여러 정욕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마음속에 아파하는 이런 일들, 원통한 일들, 상처들, 그걸 먼저 토로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토로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기 때문에 먼저 토로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욕정, 정욕, 그 다음에 분노, 미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이 미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다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누구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기도 중에 생각나는 죄들, 이런 것들도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정결해집니다. 죄가 사실은 잡된 생각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골방에서 올리는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영혼이 정화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리겐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면은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된다. 오리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통해서 다짐했듯이 한나는 나시린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브닌나가 격발하는 대로 격분하고 원통해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면 기도한 뒤에 그녀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치고 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올린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라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 그게 오늘 본문 뒤쪽에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늘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저는 늘 기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기도했죠. 5절에서 7절까지 2장.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자기와 브닌나를 암시하는 것이죠. 7을 낳았다 그랬는데 많이 낳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면 아들 셋하고 딸 둘, 그리고 사무엘까지 합하면 7은 아니죠. 7을 낳았다 얘기는 충분히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여전히 이 브닌나에 대해서 앙금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기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기도를 7절에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브닌나를 언급한 것은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여인을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용서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마음도 솔직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거룩한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악을 경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한나는 오리겐이 언급한 기도의 의의나 방법과 효과,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에 올렸던 그 기도도 물론 그러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의 기도 속에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통함을 해소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녀가 참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참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세기에 영국의 놀위치라고 하는 곳에 성녀가 한 사람 살았는데 그 성녀 이름이 줄리안입니다. 줄리안에게 직접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참된 기도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그대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의 토대이다. 첫째로 네가 이것을 가지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의 토대다. 나를 먼저 신뢰하라. 너가 나를 신뢰하는 이게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너의 뜻으로도 만드는 것이다. 너도 나를 신뢰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나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네가 그것을 요구하게 만들며 너는 그렇게 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자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나 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나 또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의 행동적인 그 기도의 행동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괴롭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요청하는 자, 우리의 속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자, 그런 자로서 또한 기도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도를 이제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모범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물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이 방침과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걸 따를 것인데 실은 그렇게 그 수준까지 이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참된 기도를 올리는 게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방법도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중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참된 기도의 그 반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의 사랑을
철저한 계획 아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계획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